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말씀을 한 문구로 요약한다면 아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군의 사역을 한 문구로 요약해 본다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문구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표어를 볼 때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 구세군의 표어로 삼아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믿음으로 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세군의 사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doing the most good. 미국 구세군이 표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과 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가장 선한 일을 행하라. Fight for good. 또 선한 일을 위해 싸우라. Giving hope today. 오늘 희망을 주라. 구세군의 사역을 대표하는 문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3가지 문구를 우리가 집중해서 가만히 보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구세군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되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전통적인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성만찬을 즐기며 안일한 예배의식에 도취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깨지고 상처 입고 병들고 방황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구명선을 띄워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세군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만 보며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군은,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구세군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천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사명이라고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합당한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끝부분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이번 추석에는 하고 설교를 해서 3가지를 부탁드렸었죠? 실천하셨습니까? 네, 실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딱 2분 계시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쑥스러워서 못 드셨죠. 지난주 예배 끝나고 사실은 제가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만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로비에서 교회 출입문을 나가면서부터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막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설교 듣는 가운데 옆에 분한테 막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걸 들었던 분들이 제게 사관님 지난주일날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설교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서로 고백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많이 실천했습니다. 우리 식구들부터도 계속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서로 고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추석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말 한마디로부터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행함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열매,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헐벗은 이웃에게, 입을 옷이 없는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옷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참 믿음이라면 옷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 믿음이겠습니까? 옷을 주고 음식을 주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말씀하듯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음식을 줘야지, 음식을 주진 않고 말로만 왜 굶고 다녀, 제발 좀 먹고 다녀 라고 백날 이야기해야 그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안 먹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굶고 다니냐고, 먹고 다니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입을 옷이 없어 이제 벗고 다니는 자, 또는 매일 옷 한 벌 가지고 똑같은 옷만 입고 자는 자, 왜 냄새나게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녀? 옷 좀 갈아입어. 왜 그렇게 벗고 다녀? 옷 좀 입고 다녀.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맨날 얘기만 해봐야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무익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필요한 자에게는 옷을 줄 수 있는 것,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음식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참된 행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삶의 열매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영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영국 사회 전체에 던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세군의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윌리엄 푸스는 구세군의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노숙자들에게는 집을 제공해주고, 실직자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중독자들에게는 교육을 통한 회복을, 어린이들은 보호를,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구세군 사랑의 정신이다 라고 윌리엄 푸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은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내 혼자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사랑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윌리엄 푸스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푸스가 구세군의 사명에 대해서, 구세군의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우리 구세군은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힘써 싸우는 것이 우리 구세군이고 구세군인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봐도 외면하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나 혼자만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강조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 구원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푸스는 평생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빵을 외치며 헌신했던 분이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였습니다. 윌리엄 푸스는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 우리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구세군 사역에 활발하게 진행했던 운동이 3S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S 운동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그 단어 첫 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3S 운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S가 뭡니까? 숲,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굶주린 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사역을 구세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132개국에서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왜요?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선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채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초창기부터 이 feeding ministry, 먹이는 사역을 힘써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굶주린 이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워주자 하는 것. 이 초창기부터 시작된 이 feeding ministry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132개국에서 구세군이 가장 힘써서 행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설을 갖고 있고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먹이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도 수년 전에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우리 구세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 노숙자 쉼터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우리 구세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이라고 저쪽 서울 강북권에는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날마다 매 끼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자들에겐 서초동에 또 이 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교육의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군 초창기부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말로만 먹으라고 외치는 구세군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구세군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힘써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3S 운동의 두 번째 S는 무슨 사역입니까? 소프, 비누입니다. 씻지 못해서 더럽혀진 몸을 비누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132개국에 구세군이 또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 가장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잠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쉼터를 통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깨끗이 몸을 씻도록 이제 샤워시설, 목욕시설을 제공하고 목욕 봉사 차량을 가지고 또 전국 각지를 돌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역들을 구세군에서 또 힘써서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S는 무슨 S입니까? Salvation. 우리가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Salvation,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구세군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윌리엄 부스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세군은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전까지는 부활절 헌금을 세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한국 구세군 개전일, 그 개전일을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기로 정해서 작년부터 한국 구세군 개전일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정하고 세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 헌금을 영어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셀프 디나이얼 어필이라고 합니다. 그 헌금의 이름이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절제하고 절약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 날에 맞춰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구세군인들이 뭔가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해서 그 모여진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를 가리켜 극기 헌금이다 했어요. 극기 헌금. 자기를 절제하고 절약하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죠. 극기 헌금. 그래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구세군이 세계 선교 헌금 딱 모금액을 집계한 걸 보면 아프리카의 어떤 군국보다도 우리 한국 군국의 헌금이 더 작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못 사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더 작을 수가 있습니까? 강력히 호소할 때 작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국에서 작년에 드린 세계 선교 주일 헌금이 우리 영문이 1등한 것 같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을 때 그것이 세계 각국에 퍼져서 정말 소중한 일에 쓰여진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며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세계 선교 헌금은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즉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해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 쓰입니다. 입을 옷이 없는 자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하는 일에 쓰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자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또 더러운 물을 먹는 자들에게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집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제공해 줄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을 갖게 해주고,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다양한 씨앗을 선물해주고 농기구를 선물해줘서 농사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집을 잃은 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세군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로 열매 맺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이 사입인지 어떤 교단이 이단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열매는 가정을 깨뜨리고 가족을 깨뜨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열매들 맺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바람직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인지 사입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열매 맺고 있습니까? 1886년 영국의 존 칼튼이라고 하는 사가님이 계셨는데 이 존 칼튼이라고 하는 사가님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매일 푸딩을 먹지 않으면 50실링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모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다. 아마 영국 사람들은 특히 존 칼튼이라고 하는 사가님은 매일같이 푸딩을 즐겨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푸딩 값이 아마 50실링이란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이 푸딩을 먹지 않고 이 돈을 모아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 존 칼튼이라는 사가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존 칼튼 사가님의 그 결심, 그의 고백을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셀프 디나이얼 어필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 한 사가님의 결심이 오늘날 극기헌금,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전 세계에 있는 구세군인들을 향해서 셀프 디나이얼 어필, 극기헌금,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릴 세계 선교 헌금을 앞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우들에게 1년 내내 푸딩 없이 지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무것도 없이 지내도록 요구하여 그 절약해서 모은 돈을 남을 돕는 일에 헌금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전 세계 구세군인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그 돈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 푸딩 먹지 말고 그 돈 모아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부탁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주일만이라도 푸딩 먹지 말고 또는 여러분이 드시는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라도 그 돈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윌리엄 부스는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부스의 호소를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될 세계 선교지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헌금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먹을 커피, 매일 좋아하는 커피 1년 동안 마시지 말고 그 돈 모아서 헌금하라고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다음 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으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하루에 커피 한 잔 여러분 줄이셔서 한 주간만이라도 1년은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한 달은 아닙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루에 한 잔 커피값 아껴서 그 돈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영혼 걷어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사용하는 일에 힘쓰셨다면,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딱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셀프 디나이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절제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끼고 줄이고 절약하고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일 헌금으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교육하십시오. 맨날 먹는 거 사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늘 교육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 아끼고 절약하고 줄이는 훈련과 교육을 자녀들에게도 시켜서 그 돈을 아이들이 직접 모으게 해서 그 아이들이 직접 다음 주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부서에서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서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절에 강력히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계 선교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내 삶의 행함, 열매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축복된 세계 선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이 환경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행하는 사랑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구세군인들이 함께 세계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절제하고 절약하여서 힘써 모은 것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